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의 한 말씀이에요. 한 절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로 참 유명한 말씀, 귀한 말씀이고 외워두면 좋은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전후 맥락을 크게 잡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좁게 잡아서 맥락 가운데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말씀된 말씀이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이 말씀되고 있는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염려, 문제를 두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큰 염려가 사라진 가운데 작은 염려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에 작은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근원적인 염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모든 구체적인 염려,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전제된 가운데에 구체적, 적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단순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아닌 기도 제목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인 것이죠. 문제, 기도 제목,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실제 현장 가운데에서 문제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큰 능력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염려와 기도를 놓고 생각해 놓고 보면 염려와 기도는 항상 반비례하는 거예요. 염려가 늘어갈수록 기도를 잊어버리게 돼요. 기도가 늘어가면 염려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며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시니 바로 잠잠하여집니다. 우선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며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놀라며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오면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오면은 난리를 치고 평소 때는 아무 근심 없이 근신하지 못하고 자버리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오면 세상에서 염려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오면 담담하고,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막 대단한 것 같이 큰 소리 치다가도 문제에 딱 닥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던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염려, 걱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우선 염려를, 걱정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늘 염려,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삶이 영적으로 절대 건강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이 왔다고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기분이 상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놀라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내가 배에 지금 함께 있는데 이렇게까지 놀라고 무서워하면은 그럼 나랑 같이 배에서 죽는다는 걸로 생각하는 거냐. 요 예수님이 기분 상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염려,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삶에 하나님이 기분 상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염려, 걱정, 근심을 달고 살고 그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에 딱 매몰되어서 그렇게 벌벌 떨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분 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챙겨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살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기뻐하시는 거지. 아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염려, 걱정, 근심이 없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하루하루가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분명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뭐 바로 요 앞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나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은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칼부림이 일어나도 칼부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요새 부모는 또 자식을 두려워하고, 자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상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무엇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해야 할 주 대상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러나 또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귀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절대 사람이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다라고 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공식입니다. 기도해야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드시 분량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몰아닥칠 때는 그것을 억지로 막 쫓아내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이 줄어들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 영적 공식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 문제를 그저 두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것도 잘못된 자세이겠지만, 우선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움직여 나가는 자세가 귀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쉽게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눠도 늘 염려가 많은 사람, 늘 뭐 하면 문제다,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은요, 생각만 많고 실제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려 움직여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다고 되겠어, 자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해나가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삶이 돼야지 그냥 두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생각만 많이 해서 아유 큰일 났다, 이게 절대 건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기도 없이는 엉뚱하게 꼬여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겸손하게 기억해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인식하는 것, 이 편에서 참 중요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중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우선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선은 어떤 식으로든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늘어가야 한다. 그래서 혹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늘어가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둘째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리고 엉뚱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계속된 가운데에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서 그런 기도 하면 안 돼.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야. 이런다라고 기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못된 기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기도를 바꾸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각각 분량 가운데 이 원리를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 제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시편의 많은 시편 시들, 기도문으로 또 볼 수 있는 많은 시들을 놓고 보면은 이걸 기도라고 하나? 이거를 말씀이라고 여기에 기록할 수 있나?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저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이 원리를 이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그저 둔 상황에서 주님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에 우선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나는 영적인 위치를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내 영적인 위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이용당할 거 뻔히 알면서 이용당해 주신다? 사랑하니까 이용당해 주시지만은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라도 그렇게만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원한다고 다 그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것만 계속 구할 때에 조른다고 할 때에 그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위치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사실 이것도 다 탁상 공론이지 진짜 기도하면요. 그래, 내가 진짜 잘못된 위치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막 갖다 쓰려고 해도요. 진짜 기도하면 결국 내가 옮겨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옮겨짐을 경험하게 돼요. 어쨌든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잘못된 상황 가운데 둔 사람, 나는 요만큼도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로 두고 하나님이 일로 와서 이것 빨리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로 와서 이것 반드시 응답하시라고 이렇게만 나아가는 것은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따라옴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하시리라, 추가하시리라. 이거를 다른 성경 버전으로는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어선
생각하지 못한 축복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 기도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 응답의 경험이, 이 응답의 간증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과정이 통과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의 축복. 그냥 요만큼, 그냥 나는 요만큼만 들어줘도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 요 문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리로 인도해 가시는 때가 있다.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선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롯하고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어져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게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 유리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뭐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 좋은 것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저렇게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요. 우선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냐 안 택하냐, 어느 곳을 가느냐, 이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이 없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어느 곳으로 가도 괜찮아.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중요한 것은 롯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롯하고의 다툼을 피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는 대로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놓고 참 허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큰 축복을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선 그 이후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이 그 땅의 전쟁에 휘말려서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요. 롯은 이미 떠난 거잖아요. 완전히 떠난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서 롯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 땅은 원래 그런 전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롯이 지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사로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서 롯을 구해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 전쟁에서 얻은 소득으로 멜기세덱을 대접해요. 그러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가장 큰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것이 5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통과한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인데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아브라함이 천사인 것을 모르는 가운데 그 천사들을 대접한 중에 그들로부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말씀을 듣게 되자 그 성읍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로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기어이 롯을 그 성읍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롯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브라함 기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내어준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냉큼 선택해서 가는 것을 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롯이 사로잡혀가요.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그 전쟁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직접 뛰어들어서 롯을 건져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 멜기세덱을 또 대접해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로 대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시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또 천사를 대접해요. 그러자 그들로부터 아들을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듣게 돼요. 듣게 되니까 또 간절하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롯을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평안히 궁에 살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기억해 두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이제야 그 모든 고생 다 넘기고 왕이 되었다. 다윗이 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거 없어요. 비록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때 다윗에게 허락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이에요. 아까 나눴던 대로 창세기 15장의 언약과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이 이 구약의 두 축이 되는 언약이에요. 구약의 두 축이 되는 언약이 이루어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계속해서 축복하시며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고 또 완전한 축복이 주어진 그때에 그것을 누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이 원리로 성경에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또 간수장으로 일하는데 이방 히브리 노예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나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쉽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요. 그걸 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추가하시리라, 얹으시리라. 반드시 이 원리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어렵게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구한 그 장면은 사실 이스라엘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거 양보하고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서러워서 아들 하나 구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구하기를 아들 하나 그냥 있어 봤으면 했던 한나에게 4남 2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했고 그냥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원리를 두고 우리가 또 그렇게 계산으로 나아가기 또 어렵겠죠. 네. 이 원리가 너무 귀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얹어주시겠지, 이것 더해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네, 그냥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 구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넘어서 역사하시는 반드시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신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닌 기도가 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문제가 아닌 기도 제목으로서의 인식이 늘어나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기억,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이 간증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로만 머무는 것은 아쉬운 거예요.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조차도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머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계속해서 더 이기적인, 더 자기애적인, 더 자기밖에 모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때에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생각을 넘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가운데에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허락받게 됨을 경험해 나가며 그 지경이 넓어져감을 구체적으로 증거받는 축복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